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감사하세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선포한다면, 권면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반대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은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거나 혹은 여러분의 건강, 사업, 가족, 관계 이런 것들에 별일 없이 결핍 없이 무난하게 지내온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라고 권면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혹은 최근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혹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도통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혹은 큰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감사하세요라고 권면할 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들의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현재 상태나 우리에게 발생한 일들의 종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혹은 지금 엄청난 큰 결핍이나 상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구절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 의식적으로 애를 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다 훔쳐가도 도둑과 마주치지 않고 내 이 건강과 생명에 안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의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건강과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발생한 어려운 상황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보통은 항상 이런 형식의 감사가 제 안에 막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빨리 오라. 그래서 정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아버지가 온몸에 상처가 나고 머리도 굉장히 붓고 그랬지만 살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또 2년 전엔 아버지가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두 다리로 걸으면서 태어나서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많이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감사한 경험이 있으시고 아마 지금도 이런 류의 감사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 이런 형태의 감사도 귀히 여기십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더 어렵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상황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타당하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잔뜩 주시고서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게 만들었으니 너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것은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것인데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은혜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반드시 나에게 흐르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너무 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특히 그는 셀 수 없는 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 대적들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죽을 위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얼핏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에게 구원해 주셨던 그때 그 사건, 그리고 질병에 걸려 있을 때 그를 질병에서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 특정한 사건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사건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넘어서 그의 영과 인생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삶을 멈추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날마다 매 순간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힘든 일이 발생했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슬픔 속에 있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동일하게 작동하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때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든 부흥회 때든 새벽 예배 때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느끼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순간의 은혜만큼이나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혹시 좌절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라면 여러분이 혹시 삶의 결핍과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털어놓고 슬퍼하고 떼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들 속에도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힘든 일은 어렵고 슬픈 일은 하나님께 힘들다 말하고 슬프다 말하고 어렵다고 털어놓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지 않냐? 이 힘든 일이 있다고 감사 못해? 라고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 갑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 왜 노여워하실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노여움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 노여워했냐라는 듯이 모든 걸 다 푸시고 우리에게 용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량없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 6절에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태평천하를 이룬 그 순간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다윗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이 영원히 자기 인생 가운데에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의 업적, 나의 위엄, 나의 영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때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의 환난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건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던 건데,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혹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는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진토에 묻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겸손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정말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지만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일평생 계속되는 것이구나라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킨 주님의 그 은혜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받고 있는 놀라운 은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이미 받았지만 어제도 받고 있고 오늘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오늘도 아마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죄를 수많이 졌을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죄까지 너무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질까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질까요?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불평하고 욕하고 남들 비방하고 여러분 이런 죄 우리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늘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건 우리가 얼마나 오늘 낙심하고 슬퍼하건 줄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감정 가운데 처해 있건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늘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죄사함의 은총, 내가 어떤 삶에 처져 있고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면,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줄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슬픈 상황이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그저 행복하다고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늘 모든 일에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픈데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도 주시고 계신 그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고 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흐르고 있구나만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는 흐르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 결국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늘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넉넉히 이겨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이런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고난과 슬픔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날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오늘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를 기억하면, 찬양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한결같은 변치 않는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